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그 귀한 그 사역의 모습을 칭찬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기분이 좋아요? 좋죠. 그리고 말이 참 좋아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말 한마디에 웃기도 하고요, 울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요 기분을 좋게 해요. 근데 악담을 하면 어떻게 되죠? 불편해지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삶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사실 말입니다. 실제로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요, 긍정적인 언어를 내면은 중추신경은 그렇게 여긴대요. 제가 막 슬퍼요. 근데 하하하 웃잖아요. 아, 얘가 기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중추신경은요. 그 정도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생사가 달려있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이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은요,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을 그 길로 말하는 대로 이끄는 힘이 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 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다룬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온 후, 그 후의 말씀입니다. 그 모니터 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정탐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좋아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선물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근심과 걱정에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적, 공급,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만 남은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광야의 말이 무엇인지, 가나안의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명이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열매가 너무 크고 너무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딱 하나가 두려운 거예요. 아낙 자손, 그 사람들이 너무 키가 커요.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공포죠. 두렵죠. 우리가 그 사람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칠 힘과 능력을 없다 하면서 우린 죽었구나 하면서 낙담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행한 하나님의 기적, 그 초월적인 기적조차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줄 거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너희가 살기에 너무 좋아. 그 땅이 정말 좋단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주는 그 땅이야. 수백 년 전에 약속해놓은 그 땅, 너희에게 이제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걷어차 버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까지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한다고,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자, 여기에서 그냥 원망 안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부정적인 말 나는 한 번도 입에 내뱉은 적이 없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손 한 번만. 없으시죠? 부정적인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저도 합니다. 제가 입술을 잘 쳐요.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 어이쿠 일어나면서 입술을 잘 쳐요. 그 정도로 제가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일어나면서도 피곤하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꾸면서 일어납니다. 그게 저예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좀 습관으로나마 조금이나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게 그 원망을 그냥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의미가 원문에 있어요. 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머물러 있는 태도로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서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다 내뱉는 거예요. 사실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죠. 근데 모든 원망을 다 내어 뱉으면서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정말 존귀한 그 선물 앞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얘기하는, 그 원망의 자리에서 머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위기 그리고 두려움, 그 모든 감정 앞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입술입니다. 입술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입술을 지키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끊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하나님은 이 습관되고 있는 이 말들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 돌이키는 거야. 주님께서 다 아시겠죠. 우리 연약한 거, 우리 부족한 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냥 삶 자체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내뱉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가 곧은 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뒤에 그 맹세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들린 대로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나를 대하실 때 그 행하시는, 베푸시는 그 기준을 내 입술을 가지고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했어? 너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 그 말을 했구나.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겠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말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낙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빠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비루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말이 곧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은요, 불신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듣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듣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입술을 잘 못 지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그 숫 저에게도, 예레미야가 대주었던 그 숫을 저에게도 좀 대주세요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린 연약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어떻게 한대요? 앉지 않고. 점점 머무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내 마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두려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자가요? 하나님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눈에 보이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다시 한번 요즘에 조금 새록새록 생각이 다 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서 막 펑펑 울면서 그냥 휴지 막 꺼내다가 막 주님 이러면서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막 한번 고백은 드렸을 거예요. 정말 제 마음을 보는데 뭐 3차원인지 4차원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돌덩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막 검은데 막 그냥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막 그런 어둠의 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나눴었는데, 제가 그때 정말 무슨 겨를이 있겠어요?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버텨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나를 만나 주셨어,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숙한 여인으로 선물로 주셨어, 기도해서 주님께서 응답 받아서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계셔.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충성하자. 지금 있는 자리에 내가 다른 것 할 게 아니다. 아내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맡은 자리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꿨어요. 상황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전혀 안 바뀌었어요. 아내가 점점 더 못 움직였어요. 숨도 못 쉬었습니다. 사실 인공호흡기를 달았으니까 호흡도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신경과 근육이 다 빠져나갔어요. 전 그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따로 분리실로 가서 호흡기 끼고 뭐 이거 못하면 이제 여기를 뚫어야 된다. 그때 하필이면 의료 파업이 나가지고 의사들 하나도 없고요. 당분하는 의사도 없어. 간호사들만 있으시고 오도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내는 심각한데 이렇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저와 제 아내와 저희 가정이 이 은혜 가운데에 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환경은 안 좋아요. 우리가 그때에 바라봐야 될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끄셨나? 내 걸음은 어떻게 인도함 받고 있었나? 나는 이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경험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지 어둠에 빠져 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요? 그 거인들 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거인들 하나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요.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말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과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광야에 있다가 돌아간다 그랬지? 너희 시체 광야에 엎드러질 거야. 광야에 쓰러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책임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으로 그 결과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 책임질 자들에게 분명히 그 말한 대로 너희가 그대로 내가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으로 인하여서 책임질 것에 의한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오직에서 반전이 하나 나오죠.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믿음의 길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적어요. 우리나라 인구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계 인구가 막 수십억 명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현 시대에 와서 점점점 더 하나님 믿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은 발전해가고 만몬과 세상의 번영과 권력과 그 모든 높아짐과 낮아짐, 그 수많은 이해관계 안에서 세상은 점점 세상을 위해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작은 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통과한 그 길이 무슨 길이죠?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소수의 길입니다. 이것은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말은 광야로 보내시고 믿음의 말은 약속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현재의 상황도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그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광야의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백성들이요 밤새 통곡을 해요.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두려움이 슬픔과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원망의 말이 곧바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다. 그 원망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무름이 오늘 일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 불평불만했어요?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 내내 불평불만했습니다. 고기 없으면 고기 먹고 싶다. 뭐 문제는 뭐 없다. 물이 없다. 뭐 별의별 문제를 다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숨어놨다가 너희에게 주려고 제일 귀한 그 선물이 딱 앞에 보고 왔을 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상태에 머물러서 습관화된 그 원망을 계속 내뱉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한 말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했다. 힘들면 힘들수록 말이 부정적인 것에 오래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머무는 원망의 말은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용사세요. 아시나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십니다.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환난보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요. 불평과 원망, 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은혜로 감사로 그 말들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려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시키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여겨서 지금 확정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나요? 전쟁의 환경 가운데 서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다른 거 무기가 있어야 됐나요? 블레셋을 물리칠 때 철칼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총을 가지고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으로도 일하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취하려고 해요.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선물은 받아야죠. 받는 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선물은 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지 내가 그 구원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주의자가 그래서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노력을 해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내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점이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렇게 과장된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음에 그들이 얘기를 해요.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해요. 돌아가 버리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훨씬 낫다. 구원하신 그 자리, 그 죄의 자리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볼 수 있어요? 지휘관을 세워요. 지휘관을 세워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다 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이 커지면은요, 안 된다, 끝났다가 자동으로 우리에게 나와요. 그리고 과장이 되어지고 돌아가려고 하고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광야의 말의 전형적인 흐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공포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미래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은 긍정을 낳지만요, 부정은 뭐를 낳아요? 부정을 낳아요. 부정을 낳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내 영혼도 내 삶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계십니까? 그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나에게 내가 이러한 말을 나는 글러먹었어, 이런 말을 계속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고백이 나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구나라고 분별하시고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은 거는 습관되기 전에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부정이 긍정으로 반전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재앙에 빠졌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어떻게 했대요? 악평했대요.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이 생사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말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말의 힘과 능력이 그래요. 악평을 퍼뜨린 정탐꾼들은요, 회중 전체를 오염시켜버렸어요. 악평으로요. 그리고 다 휩쓸려서 우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다 쏟아냅니다. 밤새 울면서요. 하나님은 그 악평한 사람들 공동체의 파괴 행위로 그냥 규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재앙으로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걱정하는 것,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 자체가 나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게 하는 말과 걱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끊어내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악평이 되어서요, 엄중한 죄가 지금 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머무는 그 원망, 머물면서 습관화된 그 원망이 막 터져 나와서 그거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자신들이 취하려고 하면서 과장시키고 돌아가려고 하고 분열,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다 무시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그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죠? 전염이 되고 징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반대의 말, 가나안의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아름답대요.
심히 아름다울 때, 이게 그 토바 하레치 메오드에서 강조가 2번 돼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좋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울고 있고 막 지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너무너무 좋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 정탐하고 온 그들의 악평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 적과 후련한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 그것을 바로 믿고 있어요.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전신갑주로 얘기하면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의의 용배를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시점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커 보이면은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에 심히 좋으신 것으로 허락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고백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고 복의 길로 이어지고, 지금 삶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너 지금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와,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에요. 복을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관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제일 좋은 길로, 제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요, 사람의 계산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본문이 있냐면 우리 9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본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그들은 이제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특히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할 거야. 그러나 라고 하면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가나안의 말을 하는 이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누구와 달라서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금지사항을 얘기해주면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셔. 이 고백을 하는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잘했다,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이라고 얘기할 때 루하가 들어가요. 루하.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달라서를 표현할 때에 영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말이 되게 영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굉장히 영적인 일이잖아요. 말은 진짜 영적인 일이구나. 다른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이 말이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듯 상황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이 입술로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죠. 매일 새벽에 하고 예배 때마다 하고 한 번 더 시키고 매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 웃으시잖아요. 한 분 반 빼고 다 웃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 번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이 흘러갈 때에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성령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야, 너 내 자녀야 라고 일컬어 주신대요. 일컬어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도 내 종 갈렙, 얼마나 이게 참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 내 종 갈렙, 내 종 병진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우리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종 병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광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을, 가나안의 말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원망의 언어는요, 현실에 머물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뒤로 가게 하면 뒤로 가게 했지 앞으로 갈 수가 없게 해요. 근데 믿음의 언어는요, 약속으로 나아가게 해요. 할렐루야.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습관이 된 말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면 축복해 주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습관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